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 법회는 법념처에서 사성제, 그 중에서 멸성제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사성제 중에서 토성제, 멸성제 다음이 토성제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 그것이 토성제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멸성제,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에 선정 수행이 있는데 색계 선정 수행과 무색계 선정 수행이 있다. 근데 선정 수행도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색계도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탐진치가 끊어진 열반, 해탈의 자유, 윤회가 끝나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입니다. 사실 불교는 특별한 게 아니고 한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자유를 얻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그럴만해서 그렇다. 생길만해서 생겼다. 라는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질 않으니까 사라질 게 없겠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12연기고 원인과 결과고, 두 번째는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가 뭘까요? 무상이에요. 그럼 무상은 뭘까요? 현상계의 질서예요. 우리는 현상계의 질서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종교에 천도교라는 교리가 매우 뛰어난데 거기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인내천, 뭐 그런 사상을 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상이에요. 어떤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질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와요. 그에 따른 과보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과학문명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우리에게 안락을 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과학문명이 가져오는 무한한 생산, 필요 이상의 생산, 그런 것들은 자연을 훼손해서 우리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균형, 현상계의 질서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거역하는 쪽으로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은 비축하잖아요. 확장하잖아요. 동물은 배고파서 먹지 쌓아두려고 잡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한히 쌓아두죠. 무한히.
죽을 때까지 먹고 남아도 또 부족해요. 굶주려 있어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해서 그 질서를 받아들여서 다소곳하게 수용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무슨 중불난 게 아니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욕망이다고요.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흙탕물 없애려고 맑은 물을 끼얹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상계의 질서예요. 그게 무상하다예요. 변한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멸성제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뒤에 소멸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 팔정도 위파사나다라고 해서 사성제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무한한 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머문다. 이게 식무변처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이 4개 있거든요. 몸이 없는 세계, 마음만 있는 세계. 그건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정말 우리는 몰라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저는 거기 가서 계를 받고 수행하는 비구였고 한국에서 온 비구 스님들과 이제 함께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 승가대 다니는 젊은 수행자가 청화스님 제자래요. 청화스님이 꽤 훌륭한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라고 해서 왔다. 근데 참 수행을 참하게 잘해요. 시간을 지켜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있는 뜻 없는 뜻 흔적이 없어요. 공기와 같아요. 그럼 수행 잘하는 거예요. 부대끼면은 튀어요. 남 좌선할 때 경행하고 경행할 때 좌선하고 시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는 경행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해요. 남 의식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하고 들어올 때는 맨발로 또 경행을 해요. 들어올 때는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괴로워서 수행하는데 그 괴로움이 자아가 강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처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오셨나요? 제가 한국산악회에서 산행을 했는데 산 가면은 자연과 더불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꼭대기까지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가요. 문제가 있어서 올라와요. 감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화 스님이 제자인 승가대 학생이 3개월 뒤에 간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안타깝다. 근데 그때 한국 수행자들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한국에서 온 비구고 저는 거기 가서 계를 받은 비구인데 그 승가대 스님이 한국 비구를 보고 확철대오하십시오. 내 앞에서. 그리고 나한테는 열심히 하세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 똑같은 수행자한테 한국에서부터 같은 비구였다고 확철대오하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일종의 그 차별인데,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데, 차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그 심사가 뒤틀렸는데, 확철대오란 말을 내가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식무변처천, 공무변, 무소유처천, 공무변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식무변천 거기에 가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전인미답의 정거를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더 높은 지혜의 세계는 몰라요. 막연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경험 안 했는데 경험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너 거기 머물지 말아라. 응? 더 높은 행복이 있다라고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철대오란 말이요.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 예를 드는데 한 소식 했다고 하는 것을 확철대오해요. 한 소식 했다. 그러면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세계에서는 한 소식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아요. 다음을 모르니까 거기서 자만에 빠져요. 빛을 즐기고. 그럼 못 올라가요. 그 다음을 누구도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이상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책도 없지, 스승도 없지. 예. 거기서 헤매다 말아요. 헤매다 말아요. 근데 나는 그런 단계적 과정을 이미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확철대오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수준이 아직 초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벗어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스님에게 특별히 예우하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있죠. 어떤 친밀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소위 그 세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 세계를 이미 지나서 보는 사람한테는 잘하쇼 하고, 아직 이르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 확철대오하십시오. 이게 정신세계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빛을 즐겨요. 그래서 빛을 천박한 번뇌라고 하는 이유가, 빛이 들어오면 광명상이라고 해서 이미 1단계, 시작 단계에서 빛이 들어와요. 근데 지혜가 나서 수행이 발전되어서 시작된 단계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족쇄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그래요. 더 높은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한다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깨달음도 머물질 않고 변해요. 최고의 깨달음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최고의 깨달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완성되어서 그대로 박제되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혜도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제 발리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못 듣던 소리를 들었는데, 소위 삼마삼부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것을 안욕다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붓다예요. 찾아내서 새로 길을 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일에 25분이세요. 26분이라고 하는 건데,
일대 부처 이전에 너무 까마득한 시대에도 세 분의 부처가 있었다라는 것은 가설인데 부처님은 25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대부터 누구고 어떻고 쭉 똑같은 12연기와 위파사나로 붓다가 되신 일련의 과정은 똑같아요. 이거 엄숙한 거예요. 지구가 생겼다 없어져도 똑같은 12연기와 위파사나 인간에서만 그 법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숙연했어요. 부처님이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역대 모든 부처들이 똑같은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현상계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무상이에요.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건강, 미모, 모든 인간관계 다 무상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유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게 있으니까. 더 높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깨달음을 얻는 것이 뭐죠?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볼 때 보이네? 들을 때 들리네? 냄새 맡을 때 냄새 나네? 맛볼 때 이 맛이네? 접촉할 때 접촉했네? 생각할 때 생각하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 분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 모르니까 내 수준으로 그게 전부라고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너머의 것이 있으니까 그 너머의 끝이 피안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마지막 피안, 열반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의 문제, 사회 간의 문제, 무슨 종교의 문제,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반응해버리잖아요. 좋다, 싫다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인간의 특성이라서 부처님 시대나 그 이후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소는 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귀는 아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똑같아요. 부처님의 인간성이나 사람들의 인간성이나 가는 길은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인간의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맬 거 없다고요. 선각자이신 붓다가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 길로 와라 라는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져도 인간은 인간의 길이 있다니까. 12연계와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 가족관계, 무슨 여러 가지 현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잖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 볼 때 보네, 들을 때 들리네 하면 되는데 보내 못하잖아요. 보고 판단하잖아요. 좋다, 싫다, 나쁘다, 밉다. 맛도 맛있다, 맛없다. 소리도 좋은 소리다, 싫은 소리다. 냄새도 향기다, 구린내다. 그리고 분별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다고요.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매일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가장 쉬운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판단, 분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있는 그대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처님 수준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또 아이고 욕망이 일어났네, 미워했네 라고 그 사실 자체를 또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붓다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한 가지 배웠어요. 습관이 끊어진 자래요. 근데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탐진치가 소멸한 것은 붓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끝나요. 근데 아라한은 습관이 남아있대요. 예. 이제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이중적이잖아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툭 던지는 것은 반어법을 쓴다고요. 몰라, 싫어. 내 마음은 따뜻한데 괜히 성질 부린다고요.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라한도 이미 탐진치가 해결됐는데 습관적으로 툭 몰라? 라고 삐진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은 못 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붙다가 되기가 어려운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도 안 하고, 수행하면 안 돼요. 부처는 바람일 공덕만 쌓는 사람이에요. 수행해서 10번에 들어가면 윤회가 끝나니까 붙다 되려면 수행 안 해요. 공덕만 쌓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모님 부처가 되려면은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 돼요. 수행하다가 10번 들어가면 7생 이내 윤회가 끝나는데. 그래요? 부처 안 되고 아라한이 드실래요? 아니, 그냥 또 없어지는. 아,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게 안 태어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간의 길은 똑같다는 것. 그리고 제가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을 친히 가까이 모시면서도 부처님한테 엉뚱한 얘기하고 부처님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똑같네. 더 중요한 사실은 가섭존자가 경전 결집을 할 때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가는데, 그때 나는 젊은 비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라는 식의 조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섭존자가, 아하, 이 불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쇠망하겠구나 하고 아라한 500명을 모여서 1차 경전 결집을 한 것이 그 빅구 얘기에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구가 조금 못된 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가를 이룬 빅구요. 그 빅구를 따르는 추종하는 빅구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한 비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가섭존자도 무시했을지 모르는데, 파워가 있는 비구야. 그런 비구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툭 하는 이야기, 속내는 다른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요. 저것도 습관이구나.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 그 습관에 쌓여 있으니까 툭 던지잖아요. 그런 것에도 넘어가지 말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습관의 문제인데, 지금 습관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기리야 찌따라고 작용만 하는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 하면 그걸 붓다의 마음이라고,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그것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불성을 저는 대승에서 불성 들었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 그런 얘기가, 상자 불교에서는 없는데 부처의 마음이 불성이 아닌가. 우리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봐는 마음이 있어. 태어날 때 선심, 불선심, 과보심, 작용만 하는 마음, 4개를 가지고 태어나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판단 분별하지 않는 마음. 4가지 마음이, 4번째 마음이 붓다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걸 불성이라고 나는 정의를 해요. 그게 불성.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4개의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됐어요. 욕망에 찌들어서 살아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그거 개발하는 게 이 수행.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근기예요. 없는 것이 개발될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시비 분별이 끊어지고 선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럴만해서 그랬잖아. 이미 12연기로 다 받아들여. 그럴만해서 그랬어. 여기에 어떤 사족을 붙이지? 그럴만해서 그랬는데 콩 심은 때 콩 났는데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수용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것에서 천천히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좋은 원인을 만들자가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거라고요. 이미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결과는 받아야지 어떻게 그때는 내가 자각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알고도 못하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수행을 오시는데 아르마리가 많고 내가 얘기가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인터뷰에서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된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아지랑이 같고 둥구름 같고 흐르는 물 같고 바람 같고 그 가히 없잖아요. 그게 내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포말 물거품 같은 것들인데 물방울 보글보글 하는 어느 게 내 생각이야. 무수한 생각들이. 그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으로 유추,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볼 때 조금씩 지혜가 열려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실천해서 끊을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하지 뭐. 안 하면 하지. 알고도 못 끊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안 하면 하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행복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너머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은 다 과정이라고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무한한 의식의 세계를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무의 세계에 머문다. 무소유처천입니다. 여기서 이 무는 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없다가 아니에요. 이 무에 불교의 무에 걸리면 안 돼요. 실체가 없다. 공과 같은 건데 순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무를 무조건 없다. nothing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틀려요. 여기서 지금 그 불교를 무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불교 가진 맹점, 불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젊어서 우리 사회가 어느 날부터 기독교 사회가 돼가지고 사실은 절에 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서울에. 2조 때 수묘 배불 정책으로 고려 때 유지되던 불교가 다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았어요. 사대부들이 중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산신각 짓고 칠성각 짓고 뭐 부적 쓰고 사주 보고 도속신앙하고 또 접목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요. 근데 저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가까운 지인 하나를 알게 됐는데 열심히 불교를 절을 다녀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엘리트고 굉장히 이상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서 불교를 그때 처음에 조금 무섭게 알다가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불교로 약간 인식이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었고 그 사람 통해서 절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자 그 사람과 인연이 이제 조금 이제 멀어진 뒤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옛날에 알았던 지인, 그 사람한테 내가 비구가 됐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할까?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설마 내가 비구가 되다니. 라고 그 표정이 궁금하고 수행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 생각했어. 내가 한국 가면은 나 비구 노릇하고 왔다. 사진 찍어서 배주려고. 사실은 호기심으로 사진 찍어서 배줄 마음도 있어서 비구계 받은 것도 있어요. 멋있잖아요. 한번 탁 갖고 남들한테 조금 고상한 체도 하고. 그러다가 뭔 일 내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내가 알아요, 그 고답적인 지혜를, 깨달음을 뒷걸음 치다가 보니까 뭐 쥐 잡는 거지. 뒷걸음 친다고 또 다 쥐 잡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로 절로 그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말끝마다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발끈했어. 왜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몸과 마음은 있어.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거지. 아니, 없는 거래. 공이래. 그게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있어요, 있기는 몸과 마음은. 왜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다른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몸이 다른데, 어느 게 내 몸, 내 마음이야?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긍정을 전제로 한 부정이에요, 무가. 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없다 라고 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니까.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잘못된 견해가 어디 있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몸이 마음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바르게 다져지지 않으면은 평생을 한들, 천년 만년을 한들 그 자리에 못 벗어나요. 바른 길로 들어서서 바른 길로 가야지 비로소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생기지. 동굴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동굴 밖에서 아무리 헤매도 동굴 안에 몰라요. 이거 동굴로 들어가면 어니까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못한 사람은 동굴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표피적인 그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본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허무했어요.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놓고 보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연에 의해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고, 인연은 무엇이 또 만드느냐? 공덕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스쳐 지나가 버려요. 왔다가도 손에 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연은 공덕이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남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판단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것 앞에서는 잘못된 견해, 사견에 속해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 거 없습니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보다 더 승화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무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지각하지도 않은 세계에 머문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무색계 사선정이에요. 비상, 비비상, 쩌쩌. 부처가 여기까지 가셨어요. 비상, 비비상, 쩌쩌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게 지금 부처가 자기 체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군가 이것이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고양되고 승화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지혜를 얻었어. 인간이 더 이상 없어. 자기 지혜로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 아직 무상고부화 모르는 거예요. 사마타 선정수행에 머문 거예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나오면은 또 그 번잡스러운 잡다한 그 괴로움들이 있네. 아직 이게 탈탈 털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비상 저천에 올라가서 같이 그 교단을 같이 운영하는 도반이 여기 같이 운영하자 했더니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고 떠나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없는 지금 뭔지부터도 몰랐지. 고타마 시달타도 그 비비상 쳤던 너머에 있는 것 뭔지도 몰랐지. 예. 그리고 넘어가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도 마지막은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고행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고행이단 말이에요. 인도 수행은. 그 사람들이 남긴 건 없어. 고행의 끝에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럼 이것은 뭐야? 하고 회의가 들어갔어. 그래서 고행을 포기한 거예요. 나란자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힘을 내고 고행의 의미가 없음을 알았어요. 고행하고 끝났는데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남긴 게 없어. 죽어버리고 끝났어. 그럼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나도 똑같은 길을 가. 이건 아닌데? 죽어버린 사람과 이건 아닌데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공덕 차이죠. 바라밀 공덕이 거기서 의문을 갖고 더 높은 것을 찾은 거예요. 공덕의 문제라니까 이게. 좋은 일 해요. 네, 공덕의 문제 이게. 그리고 나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고양되고 승화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비상 저천 너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지각하지도 않고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지각과 감각 소멸을 얻은 상태에서 지낸다. 그게 멸진정이에요. 상수 멸진정. 이게 상수 뭘까? 오온 중에서 상온하고 수온. 상온, 소원이 끊어진 거예요. 생각이 끊어져 버렸어요. 느낌이 끊어져 버렸어요. 느낌이 끊어져서 가래로 갈 게 없어요. 그걸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열반이 아니에요. 예. 근데 경전회의, 멸진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고 멸진정에 많이 드셔요. 예. 열반에. 예.
멸진정에. 근데 그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열반 얘기가 안 나오나? 부처님이 늘 딱 열반에 싹 들어가시는. 근데 멸진정에 두는 얘기가 니까야에 많이 나와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이것은 열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상, 비비상, 처천 우회에 있는 정신세계야. 수상이 끊어진 거야. 몸은 있지. 그 다음에 의도는 있지. 아는 마음은 있지. 수상이 끊어요. 상수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상수멸진정. 아나나.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행복의 10개의 단계 중 이것이 가장 높으며 가장 승화된 것이다. 더 이상 없어요. 이러한 초월적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부르는데, 즉 열반을 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열반을 이 삶에서 경험하는데 열반은 아니야. 열반은 초기 단계야. 그러니까 마지막 열반경에도 부처님이 선정의 몇 선정, 멸진정, 그 다음에 그 열반, 그런 게 지금 옆에서 그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는데 자꾸 물어요. 지금 부처님이 어느 상태냐? 그럼 어느 상태다? 그 부처님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가. 그것을 여기서 신통한 힘으로 보고 얘기해. 지금 부처님이 어느 단계다? 열반, 이미 열반 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세계가 이렇게 많다. 켜켜이 겹으로 무수하게 쌓여 있어요. 부처님께서 예상하였던 것처럼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최고의 행복한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네요. 의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느냐? 행복의 개념이 여기서 달라져야 돼요. 행복을 지각할 수가 없는데 그게 왜 행복이에요? 한번 뭐라고 하시는가 봅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그냥 맛있고 그냥 비싼 거 사면 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행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의식이 끊어졌는데 그거 왜 행복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변, 그렇지 않다. 제자들아, 열애는 단순히, 열애가 누구죠? 우리가 부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한문으로는 세존. 바가와라고 할 때는 그게 바가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바가와가 무슨 말이에요? 바가또 아라또 괴로움을 해결한 자. 그러니까 제자들아, 열애가 뭔 말이죠? 부처가 자기를 칭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는 무슨 뜻이죠? 이렇게 온 자. 이와 같이 온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왔으면은 바람일 공덕을 쌓아서 그 과보로 붓다가 된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나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온 자. 12연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온 자.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야 나는 이렇게 온 자다. 네. 내 마음 안에 네가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 사로잡으려고 내 마음 안에 네가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온 자야. 원인과 결과로. 열애는 단순히 즐거움, 감각 때문에 지고의 기쁨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들아, 어디에서 지고의 기쁨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취자, 깨달은 자는 지고의 기쁨을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선언하노라. 감각에 의해서 경험된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감각이 끊어진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고. 행복은 부들부들 떨리고 빗가번쩍하고 삐띠 희열이에요. 행복 그거 아니에요. 괴롭지 않은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탐착해요. 소유하려고 들고 두려움이 와요. 사라질까 봐서. 그런 게 없어야 행복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모르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지나던 과거에 대해서 향수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천진난만한 그 시절.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감각에 의해서 경험된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갈망하고 이른바 행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더 큰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상태에서는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은 사라질까 봐서 두렵고 더 큰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행복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정리됐죠? 행복이 또 여러 가지 행복 중에 이것도 있어요. 뭐가 또 행복인 줄 아세요? 빚 없는 자가 행복이라고.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미얀마에서 수행하다가 와가지고 못 받은 것을 조금 받았는데 그걸 집에 주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며칠 잠을 뒤척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 이제 굴리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다 5천만이 부동산 광풍에 지금 다 몰들어 있으니까 그 하나도 비정상 아니에요. 5천만이 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생리예요, 지금. 그게 지금 공직자들이 문제라서 그런 거지. 지금 그 정책이 그걸 적당히 부축해서 거기서 거기 그 수입도 얻고 수수료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부추긴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그 떼부자 되고 거기에 편성해서 자본주의도 함께 성장하고 실제 해방 후에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자본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대로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5층짜리 그걸 지을 돈도 없었어요. AID 차관으로 지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본이 있었다고요. 다 대학교 만든 사람들이 전라도 그 지주들이 다 뭐 어디 부산 가서 만들고 서울 와서 만들고 다 뭐 무슨 대학 무슨 대 전부 지주들이 그 자본이거든요. 근데 농지 개혁으로 싹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때는 좋았죠. 새로운 시대. 그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 농업정책이 그래가지고 자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뭘 공장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자본이 그냥 너무 분배가 돼 버렸어. 그것도 평등도 좋은 뜻이 있는데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구심력, 자본의 힘 그게 있어야 또 더 커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자본이 없었어요. 건물 우리나라 제대로 진 건물 없어 전부 일본 차관으로 들여온 것이고 최초의 아파트가 반포의 AID 그런 거 지을 돈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농지 개혁이 조금 후에는 조금 그 자본을 해체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인 문제였다라고 본 측면도 있어요. 그걸 잘잘못을 떠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렇듯이 모든 것은 좋다고 한 것이 좋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요. 뭐가 좋냐고요, 과연. 뭐가 좋냐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행복은 여러분들이 얻는 순간부터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그럼 행복이 오히려 괴로움이네. 그리고 얻은 행복은 더 얻으려고 그래서 또 문제고.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진 상태가 왜 행복이냐를 극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 그래서 돈을 집에다 줬더니 잠을 못 자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경제활동을 다 그만둔 지가 몇 년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애들 교육은 해야 되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쓴대. 눈치가 쓰는 것 같더라고. 지금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빚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빚이 없는 게 행복이다. 그 이튿날 싹 그 돈으로 투자에 뒤척이다가 빚 갚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며칠 뒤에 물어보니까. 내가 한번 써먹었어. 근데 다 없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빚 지잖아요. 빚도 분수껏 지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10억 있는 사람은 10억 장사 안 해요. 50억, 100억짜리 하지. 아셨어요? 자기 분수들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가졌다는 것이 다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불행이에요. 모든 직책, 지위, 부귀 그런 것들이 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괴로움이 불가피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행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더 큰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행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욕망의 원래 뜻이 뭐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망이라고, 탐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달라붙는다. 적쇠에 구운 고기처럼 주석 써 있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은현 씨. 헐떡거린다. 헐떡헐떡. 껄떡거린다도 돼. 헐떡거리고. 이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마음이 심사가 편치 못하고 좀 안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마라톤 뛴 거신 숨결.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사고를 하겠어? 흥분한 상태로. 그러니까 헐떡거린다가 여러 가지 의미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껄떡거린다.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주위 어머님이 저한테 어디 가서 음식을 빠치지 말아라. 꼭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살 때에도 제일 위에 거 집어서 사라. 쥐적거리고 저 밑에 있는 거 꺼내지 말아라. 그런 저는 교육을 받아서 어디 가서 위에서 집지 쪼물쪼물 막 귤 사고 뭐 살 때, 참외 사고 때 냄새 맡아보고 그냥 위에서 집어요. 내가 나쁜 거 가져가면 더 좋지. 꼭 내가 좋은 거 골라가서 남이 나쁜 거 가져가야 되겠어? 위에 그냥 집으라고요, 은현 씨 앞으로. 뭐 살 때? 과일 살 때. 그냥 위에서 집어 마음 편하게. 그것이 그거요. 어떻게 내가 그 속을 알아. 그게 탐욕이다고요, 지금. 미세한 탐욕인데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우리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투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제 그것이 진짜 실익이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괴롭지, 그 마음이. 참외 더 다른 거, 수박 더 익은 거, 과일 더, 사과 더 맛있는 거, 그거 골라봤자요. 몰라도 별로 안 맛있더라고요. 이제 더 통했어. 위에서 집어요. 이제 여기 도사 나오겠어. 부처님께서 일상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것은 니빠나는 최고의 기쁨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끊어진 정신적 상태. 그래서 내가 이 니빠나를, 열반을 업이 소멸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여기 가서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습관을 못 벗어. 완전한 습관을 해결한 것은 붓다가 되어서 습관이 사라지지만은 아라하는 습관이 조금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열반이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식이 끊어진 상태, 행복인지 모르는 상태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 행복의 정의를 바꾸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은 적혀 있지 않지만은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집착이 끊어졌잖아요. 무상고부활하라서 깨끗한 즐거움이 있어요.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1점 의혹도 없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열반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도 이미 행복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청정이라는 것을 느낀다고요. 그것이 행복이야. 청정이 깨끗한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청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느끼죠? 어느 순간에? 선희 씨 어느 순간에 느껴요? 포기했을 때 느끼잖아. 딱 온다고요. 포기했을 때. 자유야. 포기한 것은 내가 놓아버린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판단해서 던진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 자유야. 포기하기 전에는 부들부들 떨고 괴롭고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심사가 막 미웠다 좋았다 하지. 탁 던지면은 자유잖아. 근데 우리 던질 수 있어? 못 던지지. 던지고 난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툭 던져버리니까. 저도 극단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느 임계점에 가서 그냥 딱 바꿔버려요. 그냥 딱 던지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고 작은 어떤 엄청난 일에 있어서도 아니고 사소한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딱 내가 상황 파악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야기고 싶지 않으면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버려요. 상대가 놀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끝내자는 거지. 포기한 거야.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뭐해. 서로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따져 그걸. 법정으로 가? 법정에 가서 난 판결도 우리가 못 믿는데 억울하다 그러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행복이다고요. 이게 자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식이 끊어진 상태, 상수 멸진정, 그 다음에 상수 멸진정은 열반을 이미 경험하는 전 단계예요. 그 뒤에 열반이에요. 의식이 끊어진 상태이지만은 실제로 행복은 전후가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스승들은 열반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7청정과 16단계에서 쌍카루페카냐나 평등의 지혜에서 고따라부냐나 이미 열반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막가냐나 도해지혜 팔라나냐 과해지혜 그리고 15단계 회광반조에 깨어나요. 이제 짧은 순간 들어갔다가 깨어나서 스승이 반드시 물어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하고 인터뷰할 때 반드시 어땠는가? 바로 깨어나서 뭘 봤는가? 그것으로 스승은 열반을 묵시적으로 판단해요. 그렇다고 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묵시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들어가기 전에 본 것을 깨어나서 봐요. 그 마음이. 깨끗함이 있었다? 그럼 나와서 깨끗해요. 나와서 뭐가 뒤집어졌다? 가슴이 어쩌다?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지금 블랙홀처럼 딱 이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호흡을 보다가 잤어?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딱 호흡부터 보이는 상태요. 같아요. 깨끗함이 딱 깨어나서 똑같이. 그러니까 스승은 그걸 물어봐요. 뭐 봤느냐? 그건 일종의 그 테크닉입니다. 스승들이 지도하는 요령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책 보고 얘기했나. 혹시 나중에 깨어나서 깨끗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느끼는 게 다 다르겠죠? 자기 상태. 이렇게 전에 들어간 것 나와서 그런 과정으로 일련의 전체적인 어떤 지혜의 단계적 과정을 보고 스승은 평가하고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들어가게 해달라. 10분 동안 들어가게 주제별 이렇게 단계별로 요구를 해요. 그럼 딱 5분, 10분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딱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반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끊어져 버려서 아셨죠? 깨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있잖아. 아직. 이것은 지고의 기쁨이다. 지고의 기쁨이 뭐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귀영화하고는 다르지. 세속은 부귀영화 아니야. 근데 출세간의 지구 행복은 열반이라고요. 다 끊어져 버린 상태, 깨끗한 상태. 자유니까 걸림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걸림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감각에 의해서 경험되는 행복의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져서 단지 아는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체험하죠? 몸이 사라지잖아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아는 마음만 있잖아요. 그때 사라질 때, 몸의 느낌이 사라질 때, 다리도 쥐가 나서도 느끼지 못하고, 손도 느끼지 못하고, 몸도 느끼지 못할 때, 사실은 쥐가 나서 느끼지 못할 때도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지 괜찮아요. 느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줄 알아요? 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몸을 지각할 수 없는데 몸으로 해방된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몸 때문에 죽겠잖아요. 예? 몸 때문에. 한국 여행자들이 이제 구라파 같은 데는 돈이 조금 있는 여행 사람들이 가잖아요. 비싸니까. 크루즈 한국 여행자들 그 버스를 운전하는 서양 사람이 가이드 보고 아이고가 뭔 말이에요? 인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하고 다 그러게. 너도 나도 아이고. 아이고가 뭔 말이냐 그러더니 나도 지금 요새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 나이를 먹고 그러면 몸이 노쇠하고 몸 때문에 괴롭잖아요. 허리 아프고 힘들고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적어도 집중이 된 순간에 몸이 사라졌다면은 몸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일종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멸, 이 열반이 소멸이거든요. 탐진치가 소멸한 거. 불교의 핵심은 소멸이에요. 아셨어요? 없어져야 돼요. 몸이, 마음이. 그럼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시작은 몸부터 없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내 몸이 없어졌다는 사람은 몸 때문에 인해서 몸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 괴로움을 그 순간에 벗어났다고요. 아이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없어졌을 때 내가 일정 부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또 뭐가 없어졌을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몸이 없어졌으면 내 몸이 없어졌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적어도 그 순간은 깨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나가 바로 들어오는데 적어도 그 순간에는 몸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졌다고요. 내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자유인데요. 눈을 뜨고 내가 들어오면 이제 욕망이 들어와버리는데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데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자유를 체험하고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다리가 쥐가 나서 했든 집중이 됐든 다리 감각이 없어졌잖아요. 몸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소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불교는 소멸이다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없어졌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유신견, 자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멸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님, 소멸이 중요해요. 근데 소멸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왜 중요한가? 소멸했으니까 어쩌란 말이야. 소멸한 걸 찾지 말란 얘기예요. 찾는다고요, 우리는. 몸이 어디 갔나? 있나?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근데 가서 찾는다고 지금. 절대 소멸한 것은 찾지를 마세요. 그게 불문율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갔어요. 집중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왜 과거로 가가지고 끄집어내서 소멸한 걸 찾냐고요. 난 이거 올라간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정 부분 의식이 고양되어서 지혜가 올라갔어. 근데 누가 또 나를 떨어뜨리냐고. 내가 과거로 가서 사라진 것을 찾으니까 죽일 놈의 인간 지금 어디서 뭐 하는가. 다 자기 업으로 살아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 다 헌대로 살아. 똑같아. 인간의 삶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똑같아요. 먹고 자고 입고. 그러니까 사라진 것을 찾지 말라. 이게 불문율입니다. 제가 마하시 스승들한테 그걸 배웠어요. 사라진 거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행에서 일정 수준 의식이 고양되고 사라진 단계 가면은 이제 자꾸 찾아요. 스승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소멸한 건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의식이 고양되었는데 찾으면은 이미 사라진 것을 끄집어내서 또 내가 에너지로 삼고 있다고. 불이 꺼졌어. 찾으면은 그 불을 내가 연료를 집어넣고 또 갔다가 지금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우리가 회귀한다고요, 그렇게. 왜 회귀하죠? 그 과거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회귀하죠?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는 선하지 못한 거예요. 공덕이 있으면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후회는 아쉬움, 미련. 그러니까 돌아서서 뒤돌아보고 미련이 없는 것이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을 베풀면은 돌아서서 깨끗하고 미련이 없는 거. 근데 공덕에 반대되는 악업의 후회는 돌아서서 지금 미련이 있어. 그래서 지금 사라진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또 끌탕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라진 것을 찾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또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가서 이미 올라갔는데 또 내려와 스스로. 연료가 이미 소멸했는데 또 내가 부어 어리석음이. 그게 또 불태워. 이것이 윤회예요. 이것이 윤회. 그 윤회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사라졌어. 해결했어. 이미 내가 용서했어. 근데 곰곰이 손톱 깨물고 생각하니까 또 괘씸하네 이거. 거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돈 띈 거 은현 씨 아직 많은 돈 안 띄었지? 돈 띈 거 잊어버려. 내가 전생에 꾼 돈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밖에 없어. 업의 과보밖에 없어. 그 억하심정 줄이는 데는 내가 꾼 거 갚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에 때렸는데 지금 맞았다.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비난했는데 내가 듣는다. 자꾸 그 연계에서 지속시키지 말아요. 자, 이것이 지고의 기쁨이다. 열반이. 왜냐하면 이것은 감각에 의해서 경험되는 행복의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된 축복의 상태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해서 다 털어버린 것. 그게 가장 고귀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얻는 거야. 그 몸은 별로 비파사나 수행에서 신념적 호흡 볼 때 몸이지 그 나머지는 전부 마음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느냐. 괴로움의 소멸이란 비록 이것의 진실한 모습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보통 행복으로 불린다. 열반은 어디에 있는가? 미란다 팡아라고 나가세나 존자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썼어요. 나중에 천상에 있다가 왕이 너무 아라한들을 괴롭혀요. 담론을 즐기는 사람인데 왕이 미란다 왕문경.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나가세나 존자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저 아라한들 괴롭히는 막 박장대소를 해.
어려운 질문을 아라한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해결했는데 이 미란다 왕은 교묘하게 해가지고 아라한을 괴롭힌 사람. 그리고 하하 그렇지 모르지 메롱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라한들 괴롭히니까 나가사네 존자를 내려보내서 아라한이 돼요. 여러분들 미란다 왕문경 참 재밌어요. 나는 거기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부처님 시대에 훨씬 뒤이기 때문에 최근세사에서 우리와 적합한 용어들이 많아요. 가령 미란다 왕문경에서 그 기억나는 것 중에 꿈은 미래에 올 것을 예지하는 것이 꿈이다. 그 외의 꿈은 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개꿈은 꿈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진짜 꿈은 오는 것을 맞추는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왕을 이해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왕하고 나가사나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궁전의 뜰에 비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나가사나 존재가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미란다 왕이시여, 저기 존재가 한 분 있다. 그러니까 딱 저기 그렇게 또 미란다 왕이 찾아내요. 그러니까 담론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동서남북 위, 아래 또는 건너편 어디에도 열반이 놓일 만한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은 열반은 있다. 이렇게 열반이 어려운 거예요. 있기는 있어. 의식이 끊어진 상태니까 지각을 못할 뿐이야. 근데 있기는 있어. 어디에도 없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하고 이제 나오네. 계율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마음 자세로 이끌어간다면 그가 그리스, 중국, 알렉산드리아 또는 코살라 지방에 어디에 살든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어느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 아침 이 생각을 문득 했네. 여러분들 출세관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어디에 있든 자유예요. 얽매이질 않아요. 어느 시간에 있든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그냥 현재. 그리고 장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채워버리니까 걸릴 것이 없지. 내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내가 시간, 과거, 미래로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또 장소 뭐 지금 뭐 내가 살고 있는 자동차 뭐 아파트 뭐 어디 그런 시간과 공간이 가버리면 딱 지금 우리는 한 인간의 번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욕망을 가진 자아가 있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좌선을 하고 있는 동안 경영을 하고 있는 전 공간과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태상과 아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적 과정의 하이라이트, 그 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이 뭐가 청정이라고 그랬죠?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잖아. 그 청정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지?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지금 여기서 열반의 마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있다. 왠가 하면은 일정한 의식이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다다르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것을 드러낼 뭐가 없다. 일련의 지혜 성숙 단계 과정의 그 결과다. 마치 불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저장되어 있지만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 있을 때는 불이 있는 것처럼 열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다 왕이 물어요, 열반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 성냥불을 켜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연기를 이해하는데 성냥불을 켜요. 성냥불과
부딪히는 이 접촉해서 마찰에 의해서 불이 켜졌잖아요. 이 불이 어디서 왔죠? 천상에서 왔나요? 지옥에서 왔나요? 어디 남산에서 왔나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훅 불이 꺼졌어요. 불이 어디로 갔죠?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불이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불이 났지. 꺼졌지. 조건에 의해서 사라졌어. 우리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자기 합당한 다음 세계로 가. 근데 윤회가 끝나면은 조건이 없어서 안 태어나. 원인과 결과야 윤회가 결국은. 원인과 결과가 끝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전생, 현생, 내생,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연계되는 줄 알지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해. 성냥불이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어려서 제가 4살 때 피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의가 그렇게 많았어요. 엊그제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보리 알 같은 하얀 이를 또 손톱으로 딱 죽일 때 딱딱 소리가 나면 그 쾌감이 또 피 빨아먹은 거. 오직하면요 한강에 백사장에 너무 이의가 많으니까 백사장에 옷을 이렇게 벗어놔요. 빨가벗고. 그럼 거기 옷에서 이의가 막 고물고물 나와요. 뜨거우니까. 그 옛날에 그걸 미군들이 DDT 줘가지고 옷에다가 막 그 DDT 나중에 DDT 없을 때는 채소에 뿌리는 BHC도 뿌렸어요. 시골에서는. 너무 이의가 많아가지고. 참빗이 왜 있어요? 머리 석회. 그 이의를 누가 창조했나요? 하느님이 만들었는가요? 그 이의가 더러운 환경, 더러운 조건에 의해서 뭔가 박테리아든지 그 어떤 인자가 있어서 거기서 이라는 생명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세속적 관점이지 출세관에서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오고 조건이 소멸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귀, 부모가 죽어서 4가지 중에 한 아귀가 되었을 땐 여기서 공덕을 쌓으면은 조금 감면이 된대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 생명이 다음 생에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같은 생명이 아니란 얘기를 내가 간곡히 늘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했죠? 은연 씨 잊어버렸어요? 베토벤 9 심포니 이후에 9 심포니를 능가할 만한 심포니가 아니라 베토벤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10 심포니를 써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베토벤은 모차르트 그것으로 끝이야. 슈베르트 그것이 끝이야. 다음은 달라. 그 모차르트가 그 슈베르트가 그 누가 에디슨이 그렇게 다음 생에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런 거 그 생으로 끝이야. 그 조건에 의해서 베토벤, 괴테, 니체 이런 사람이지 다음 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자타카를 통해서 무수한 생애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 생명이 연속적으로 환생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타카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른 생이에요. 그게 성냥불로 증명하자고요. 불이 왜 켜졌냐? 어디서 왔냐고. 조건에 의해서 왔다고. 어디로 갔어 그 불이? 허공으로 갔어? 조건이 사라진 거야. 이게 이렇게 꼭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나가세노 자가 미란다 왕한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 게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신세계의 고도의 정신세계에 대한 로이타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육척의 몸에서 나는 이 세계의 기원,
세계의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길을 선언하라. 이 세 개는 괴로움의 기원이에요. 녹화, 오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소멸,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멸로 이르는 길을 선언하노라. 오온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소멸로 이끄는 길을 선언한다. 뭔가 소멸이 위파사나예요. 팔정도, 개정에. 몸이 있다, 오온이. 오온 자체는 괴로움이야. 그리고 이것은 열반에 의해서 그 괴로움은 소멸된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팔정도, 개정에 위파사나다. 나는 선언한다 그랬어요. 선언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게 에카야노마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아셨죠? 여기서 세계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소멸은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열반은 이 육척의 몸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창조된 어떤 것도 아니며 창조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누구에 의해 창조된 거 아니고 어떻게 창조되지도 않는다. 열반은 응집, 팽창, 열, 그리고 운동성의 4대 요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곳에 있다. 치수화풍 4대가 없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사유타 니카야는 열반을 위치를 언급하면서 열반은 응집, 팽창, 열, 그리고 운동성의 4대 요소가 더 이상 설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